조금 전에 특송을 통해서 가사말이 우리에게 전달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조금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가이사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겉으로 드러난 주인이 아니라 속과 겉이 하나가 된 그런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보고 주인을 섬기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갈 다짐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우리가 22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마가복음은 12장, 마가복음을 보면 1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1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었다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11장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사람들을 파송한 배후 세력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 이제 그 시대로 보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권력 중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식어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하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이사,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것을 확인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주보에 좀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도 역시 이 세금 내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했을 때 20장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작고자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마태복음에는 악한 것을 아시니 그 간계를 아시고 이랬을 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 말씀. 이 배경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첫날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들어오신 것이 주일날이었고, 그 다음날 이제, 그리고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잡아서 처치하고 싶은 거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같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찬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처치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악한 그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상속자,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매질을 했고 마지막 상속자를 보냈을 때는 죽여버린 그 악한 포도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눈치가 빠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 또 헤롯 당원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책잡을 걸 책잡아가지고 끌고 오느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바쳐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황제가 우리 주인이냐? 그래서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처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그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처형하려는 그런 두 가지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전, 데나리온 하나 가져봐. 그래서 보여주는데 누구 화상이냐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근데 원래는 그 황제를 뜻하지 않고 성이에요, 성. 율리우스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황제가 아닙니다. 황제가 탄생하기 전 사람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아주 좋은 제국으로 개혁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양자로 삼았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아버지의 성을 따서 자기를 가이사라고 이렇게 봐.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되잖아요. 카이사르. 그런데 나중에 이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를 존엄자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것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은 존엄자라는 황제로서의 그 존엄자 딱 한 사람에 붙여주는 그런 그 당시에 그 권력인 가운데 유일한 사람인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존엄자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모든 권세와 또 재산과 이런 것도 다 상속받고
로마의 그 집정관이 되고 장군으로서 그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최고의 1인자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쥐고 있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제자들이 둘러보고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때의 가이사는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는, 우리 성경에는 한글로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가이사르 티베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제2대 황제로 있을 그때에 바로 그 시대에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스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 티베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때의 사람이, 그때 가이사는 또 두 번째 황제인 사람이었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배경들을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역사적인 시간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로 이제 십자가에 며칠 뒤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테이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성전을 심판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위선 따르지 말라고, 그들의 외식 따르지 말라는 교훈도 하시고, 또 종말에 관한 그런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마지막 시간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심부름꾼으로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그들이 질문한 이 질문의 내용,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청중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이해를 했을까 하는 거죠. 어떤 뜻으로, 무슨 뜻으로 이해했기에 다 놀랐어요. 아무도 되물을 수 없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다 깜짝 놀랐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관중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 헤롯 당원 대화를 하시면서 그때 있던 청중뿐만 아니고 나중에 한 30년 더 지나서, 30년 더 지나죠. 그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그 복음서를 받는, 편지로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들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을까? 여전히 로마 제국이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모두가 주후 60년대 초에서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네로 황제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 엄중한 시기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시간에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주인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으로 죽고 나서 1년 뒤에 신이 돼요. 신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양자인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동전에 딱 새겨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만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되물어보시는 주님의 역설적인 질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배경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본문을 보시면 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이 있고, 또 두 아들의 비유나 악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비유도 있고, 이런 비유할 때마다 그 듣는 사람들은 다 우리 얘기다. 우리가 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하는 얘기다. 그거 다 알아듣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모든 사람이 머리 숫자, 가족 숫자대로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역사를 이해하면 본문의 뜻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할 때, 바리새인은 언제부터 바리새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를 나누었던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주전 169년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신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바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유대교, 유대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주전 168년부터 164년의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가장 전쟁 게릴라전을 잘해가지고 구원한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때에 정치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서 하스모니안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잡아요. 그 다 마카비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세력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한 8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갈 때 처음에는 자기들이 대제사장직만 가졌고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힐카노스 1세, 이 힐카노스 1세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도 파괴하고 헤롯의 할아버지인 안티파테르 1세를 강제 개종시켜가지고 유대인 만들어서 유대교에 데리고 왔던 사람, 유대 사회로 끌어들인 그런 사람이 힐카노스 1세라는 사람인데, 뭐 대단한 그 영토 확장을 하면서 다윗 시대의 왕국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 때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때에 가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 사람이 왕권과 대제사장 이게 탐이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도 감옥에 가두어서 굶겨 죽이고, 자기 동생, 또 다른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이 동생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왕이라고 이제 호칭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왕과 대제사장의 권력을 이제 실제적으로 갖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부터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1년 뒤에 죽어요. 1년 뒤에 죽고 나서 그러면 남아있는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1세 부인이 이제 남아서 자기가
왕권은 가질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권력을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벌써 이름 자체가 아리스토플루스, 힐카누스 하는 이런 이름이 헬라식의 이름이거든. 그리스식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유다, 이런 이름들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요나단 이런 건 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벌써 이 이름에서부터 헬라화되는, 그리스화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문화가 막 들어와서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어가지고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주는 그 권력의 영광을 누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든지 선택을 해야 될 그때에 하시딤이라는 이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권력이 싫어서 광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헬라화되는 것, 이것이 싫어가지고 광야로 나간 사람이,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요세푸스가 이 바리새인의 선명한 그 기록을 주전 142년부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자기들은 모세오경에는 율법, 선지자, 시편, 이 구약을 전부 다 믿는 사람이고 부활도 믿는 사람이고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아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권력, 헬라 권력의 주변에서 헬라 왕조로부터 권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것도 역시 최고의 그 권력자가 임명을 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 권력에 빌붙어서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상과 신앙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둘이 나누어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과 대제사장이 될 때 대제사장이 과부와 결혼을 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수천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율법에 딱 한 구절이잖아요. 율법에 있는.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권력을 두고 굉장히 다투게 됩니다. 마침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죽으면서 이제 자기 부인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바리새인과 화해하도록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여왕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자기가 이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바리새인들을 화해하고 자기 동생도 바리새파 중에 지도자가 되고 그 당시에 교육 정책도 다 새롭게 만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중용해서 썼던 사람이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게 화해가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내려가면서 이 종교 권력을 두고 왕권을 두고 또 대제사장권을 두고 그 후손들이 계속 싸우게 되고, 마지막 왕자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힐카누스 1세하고 아리스토텔레스 2세, 장남과 처남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나라가 아주 혼란하게 될 때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로마 제국에 유대 사회를 갖다 바치죠. 그래서 주전 63년부터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게 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선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의 그런 원수, 바리새파가 추구하는 그런 율법, 전통, 그죠? 그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헤롯 왕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헤롯은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아래 아이를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도 역시 바리새인들 핍박하고, 그 아들 아켈라오 때는 아켈라오가 주전 4년에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왕권을 받아, 분봉왕이라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아켈라오가 그 우상을 건립해가지고 숭배하는 그런 거 반대하다가 또 바리새인들이 수천 명이 처형당합니다. 헤롯의 집안에. 그리고 이 가이사, 이 티베리우스가 이제 그 아켈라오 때, 아켈라오 시대를 지나가지고 또 이제 호구 조사, 그 황제가 호적을 조사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거절하다가 2,000명이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 호적 조사하라는 말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호적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2,000명,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선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눈에 이놈들이 관계를 부리는구나. 이놈들이 악한 놈들이구나. 금방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추고 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하고 뭐 별별 그런 수식어를 갖다 붙여서 포장을 해가지고 당신은 항상 옳은 것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놈들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헤롯 대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아켈라오로부터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하고 헤롯의 아들, 주후 6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요? 세금을 안 내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로마 황제가 우리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거부하다가 또 수천 명이 죽습니다. 주후 26년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무렵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되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어긴 일을 보고 저항을 하다가 또 살해를 당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던 이 시간하고 생각해 보면 불과 5년이 안 되는 시간.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총독이나, 비록 유대 땅에 들어온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 황제라도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 말라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랬던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거죠.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 한번 광야에 세례를 받으러 많은 민중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갔습니다. 3장 5절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 주인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백성들이 있는 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갑니다. 왜?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살던 사두개인이든지 회당을 기반으로 해서 존경을 받고 자기들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든지 핵심은 민중이 백성들이 누구 편이냐. 백성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당연히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나간다니까 자기들이 그곳에 가는데 세례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온 거 아니지? 군중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온 거지? 독사의 자식들 하고 예수님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치는 거죠.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바로 3년 뒤에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을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동전에 새겨진 데나리온 은화 데나리온에 거기 새겨진 동전의 그 글이 뭐냐라는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우리 한번 화폐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용됐던 은화 가운데 하나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첫 번째 그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이에요. 얼굴 동전 앞뒤로 이제 글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인데 주전 63년 9월 23일에 출생해가지고 주 14년 8월 19일에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4살 때 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귀족인데 아버지는 평민이고 그런데 귀족인 어머니하고 평민인 아버지하고 거기서 난 자식은 평민이에요. 평민. 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4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티아가 저 마게도니아 빌립보 있죠. 그 빌립보에 알렉산더 대왕이 우선 필리포스와 재혼을 해요. 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하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귀족이 되죠. 옥타비아누스도 역시 귀족이 됩니다. 근데 그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전 43년 10월에 여러분이 주전 44년 3월 15일에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브루투스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주전 43년 10월 달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몇 달 뒤에 로마 제국의 유명한 세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레피두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 옥타비아누스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 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자.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것이 주전 43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주전 41년 제2차 산두 정치의 탄생을 알리면서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새기기를 공화정의 조정을 위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안토니우스나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동전을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로마에서 권력을 유지했죠. 그런데 주전 42년 1월 1일 날 로마 원로원이 죽고 나서, 죽은 것은 44년 3월 15일 날 암살을 당했는데 42년 1월 1일 날 로마 원로원이 율리우스 이 카이사르를 신으로 선포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이 돼요. 죽고 나서 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이사르의 양자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혹은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신의 아들이 되는. 그러고 나서 주전 31년 9월 2일 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아주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던 그런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이집트도 막을 내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인 안토니우스도 자살을 하면서 끝나고, 이제 유일한 권력자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되는 거죠. 원로원이 신의 아들인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존음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 우리 아구스도라는 것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건데 존음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서 주전 12년에 그때까지 최고 대제사장이었던 레피두스가 죽게 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대제사장도 함께 그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최고의 제사장. 왜 이 사람이 중요하면은, 최고의 제사장은, 이것은 집정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두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최고의 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에게 열리게 된 것이 주전 1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화상, 저 카이사르의 그 얼굴, 두 가지 학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저 사람의 동전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을 것이다. 그런 학설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유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티베리오라는 이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동전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티베리우스의 동전인데, 막시무스, 이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학자 가운데 이 동전에 대한 전문 학자인 케빈 버츠라는 이 교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저 데나리오는 로마에서만 사용됐지 유대 사회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동전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든지 신의 아들 카이사르라든지 그런 화상의 얼굴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제사장으로서 세계 평화를 내린다. 그런 거.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비록 자기가 자기 양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신의 아들이 되고 그런 시대에 동전을 발행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권력자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은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다. 또 30년 전에 너희의 조상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하지 않는 하스모니안 왕조나 혹은 헤롯 가문이나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수천 명씩 죽임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율법과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아니 헤롯 대왕과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헤롯 왕가와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헤롯 왕가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 나란히 둘이 손잡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 나를 책잡으려고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내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너희 바리새인 놈들아,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조상들은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호적조사도 거부하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인데 나한테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주인이면 세금 내야지. 너희가 정말 구별된 사람이냐? 그럼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너희 주인으로 모셔야지. 이 분명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황제냐? 하나님이냐?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시대 헤롯 당원들, 그 시대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청중들, 가슴이 철렁하는 대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 시대 우리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30년이 조금 더 지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기록됐죠. 그러면 이 책을 직접 읽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대답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순교자가 된 사도들과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로마 사회에 그들은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강도짓도 하지 않고 강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로마 제국 시대의 그런 핍박 시대의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야, 너희의 주가 누구냐고 창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해야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난받는 생애를 기꺼이 살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백몇십 년 전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성도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그때에
기독교인이 10%가 안 됐어요. 한국 사회도 신자가 10%도 안 되는 몇 %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도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신자를 두려워했어요. 왜? 신자들은 불신자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마다 그런 그룹들에서는 당연히 회계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을 찾으면 기독교 신자에게 맡겨라. 우리가 지난날 정치조사로 한때 살았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후에 대통령들도 중요한 자리에 기독교 신자들을 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다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만 손가락질했지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도 막 대놓고 욕을 합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겁 안 내는 거예요.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세기에 주 1세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한국 사회가 교회 다닌다 하면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끝나는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알아볼 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로마 역사가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강도짓하지 않습니다. 강간하지 않습니다. 약속하면 맹세하면 지키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2021년 살아가면서 가이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